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의 삶의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을 통하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을 해냄으로써 추상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의 실질적인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에 대한 제목으로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바울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주목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의 이 열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용납하는 이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도직을 공격함으로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야기함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의 사역을 막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이 스스로에 대한 자랑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을 적대시하고 그를 따르는 이 자들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공격하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엔 그들의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의 우월성을 밝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 자신이 정당한 자랑, 정당한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전제하며 그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 용납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수성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득불 자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자신의 이 복음의 순수성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그 비난에 대해서 스스로의 정당성 그리고 스스로의 사도직에 대한 이 열심을 자랑함으로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신을 변호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것 같은 자랑을 좀 용납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계속 나누고 있지만 결국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의 흠을 잡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가며 결국에는 그들을 모략으로 모욕하고 결국엔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나 바울 사도가 당하였던 것 같이 그들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씌워진 어떤 프레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일이 있어도 억울해도 그저 참아내는 것이 목회자이고 영적 지도자이며 리더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덕이라는 관념들이 어느샌가 우리 안에 꽉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리면 무조건 맞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공격을 당하고 억울해도 그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 어쩌면 그럴듯한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제는 억울함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해도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의 덕이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자신을
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의 뇌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온전함을, 정당성을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에요. 그저 자신 하나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이 고통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뭐래도 하나 공격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끝없는 모욕과 비방 가운데서 만약에 스스로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가치마저도 훼손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따르고 그가 준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였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씌우는 프레임처럼 억울해도 입 다물고 때리면 얻어맞는 것이 하나의 덕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변론을 하거나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마저도 훼손되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변질되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했었던 자기 변호는 결국엔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4절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이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역설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비꼬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전하는 온전한 예수, 신앙,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정당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것은 쉽게 용납하는구나 라고 그들을 꼬집어 비꼬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것이 그런 것이겠지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뱉어야 되는 것을 집어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부득불한 변호, 자랑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숨은 뜻을 용납하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사도 바울 내지는 그 건강한 교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데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변질하여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용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어쩌면 청개구리와 같이 여러분 옳은 것은 받아내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만 반대로 받아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 꼬집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자기 변호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굳이 자랑하며 그들에게 입증해 내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예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모욕하고 결국에는 그를 따르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 사도이며 속이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도 결국엔 자신들은 다 신앙으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역시도 복음의 의의로 이런 일들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의의를
등에 업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결국에는 속이는 자들이 돼요. 결국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 같으나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결국에는 교회의 부패이며 결국엔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고 또는 어때요?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핵심이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잊지 않는 것이 뭐예요? 늘 성경의 세계관에 입각하듯이 이게 consequence, 인과응보, 그들은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행위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두렵게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엔 성경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믿지 않기에 자신의 악행이나 속이고 숨기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 법도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매일과 같이 말씀 가운데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이들이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내비치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악행을 돌아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 사탄의 일꾼들, 그것은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당신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들이 결국에는 바울과 같은 자들이고 결국엔 자신들과 대치하는 이들이 결국엔 거짓 사도요, 이런 자들이라고 서로에게 공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뭐예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한 그 열매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진행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지 아니면 도리어 생명이 죽어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지 그것을 봐야죠. 그리고 둘째가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의 기준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결국엔 각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교회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결국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끝에는 말씀의 기준도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결국엔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삶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결국엔 교회를 하나님의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을 앞장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판단하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오직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를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열매로 말미암아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뤄가는지 사실은 수많은 여러분 그 단서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저 사도로 일꾼으로 자기를 기만하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단번에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분별이 되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이 사탄의 일꾼과 같은 이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에요? 스스로가 믿음이 없노라고 인정합니다. 제가 만나는 몇몇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자기들은 아직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런 이들이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선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걸. 근데 왜 교회를 당신들의 이성과 윤리와 합리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공동체, 동아리로 만들려 하는 것입니까? 아마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직접 그렇게 이야기한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장 의로운 척, 신앙 있는 척,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를 기만함으로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교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열린문교회 어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죠. 그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함으로 스스로를 사도라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어떤 한 교회, 어떤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늘 교회 안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그 가운데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옳은 참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한 성령의 분별력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여러분 사탄의 이야기와 거짓 일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들의 이 전해지는 메시지들과 그 말씀들을 바로 알므로 결국엔 그 궁극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칭찬 듣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에 대한 말씀이며 내가 온전한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악한 이 시대와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의 것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온전한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그 단호한 음성을 듣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대로가 스스로 핑계를 삼거나 스스로 악한 근거를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폐부가 찔림으로 하나님 골수가 쪼개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 안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말이나 논리로 인간을 설득하거나 바꿀 수 없음을 알기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고 미혹되어 악한 길로 가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깨우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비단 열린문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며 이 영상을 보는 이들을 각자 교회에서 선한 분별력을 가져 옳은 아버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야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온전히 복음 앞에 사로잡힌 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응원하여 주시고 그들 인생 가운데 주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새기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날도 뵙도록 하겠습니다.